그런데 사실은 좋은 가구보다는 안 좋은 가구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구를 발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판이 안 되고 상처가 되어 가지고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부 다 발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디딤돌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거라 그러면 가거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추억, 하나는 기억. 이렇게 과거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억이라고 할 때는 좋은 의미잖아요. 좋은 게 생각이 날 때 추억이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안 좋은 게 생각나는데 추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좋은 게 생각날 때 그때 그걸 보고 추억이라 그래 이야기하죠. 그러면 안 좋은 게 생각나는 것은 뭐냐? 그걸 보고 기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상처가 되어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망각이 되어야 되는데 기억이 되고 있다면 그게 전부 다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과거를 전부 다 발판으로 삼아서 디딤돌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과거 300%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지난 주일날 한 가지 부족한 거, 이 한 가지가 뭔가 이걸 우리가 바르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입니다. 또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 자기들이 알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례야누라 그럽니다.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엘리야라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으면 뭐가 안 되느냐? 계속 재앙이 와요. 계속 저주가 들어와요. 복음으로 완전히 답이 날 때 저주와 재앙이 끝나게 되는데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나와 관계없이 저주와 재앙이 계속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복음은 뭐냐? 해방받는 거다. 복음이 뭐냐? 재창조다. 복음이 뭐냐? 주인이 바뀌는 거다. 여러분이 늘 마음에 담고 묵상하시면서 진짜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사람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한 가지가 안 되느냐? 이 한 가지가 안 되면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돈이 있으면 거의 다 할 수가 있지만 한 가지 문제는 해결 못 합니다. 천국 가게 하거나 지옥 가게 하는 거,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다른 거는 다 해결이 될지 몰라도 저주와 재앙은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강대국이 많이 나오면서 영웅도 나오고 사상도 나왔지만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는 어떤 때가 오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의 때가 온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되죠. 이 사단이 지금 흑암과 혼돈과 공허 12가지 인간 문제 4가지를 가지고
16가지를 가지고 완전히 인간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한 가지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했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훌륭한 사람이었잖아요. 관원이고 그리고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라 자기 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팔아서 도와주서니까 그리고는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뭡니까? 한 가지가 부족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복음이야. 그 한 가지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한 가지를 모르면 모든 걸 사실은 다 놓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지옥에 간다. 모든 걸 다 놓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바르게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어떤 사람이냐?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속에서 모든 게 또 다 있습니다. 모든 걸 놓치기도 하고 모든 걸 찾아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속에서 나를 찾고 한 가지 속에서 놓친 현장을 회복하고 한 가지 속에서 세계를 살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속에 있는 축복이 뭡니까?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속에 있는 걸 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도라 그러는데 삶 집중을 하시라. 여러분 삶 집중을 하는데 오늘도 새벽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삶 집중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건을 놓고 삶 집중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삶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뭘로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그냥 두고 일어난 사건도 그냥 두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걸로 삶 집중을 해야 돼요. 삶 집중의 내용이 7망대거든요. 삶 집중의 내용이 7여정이거든요. 삶 집중의 내용이 7이정표 아닙니까? 그걸로 삶 집중해야지 잘못하면 내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삶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틀린 삶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거 해결하려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틀린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여러분들이 이 말이 바르게 알아들어져야 되고요. 그러면 내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얻으면 문제가 문제 아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 문제가 문제 안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잘못하면은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어떤 일어난 사건을 해결하려고 그걸 붙잡고 삶 집중할 수도 있는데 물론 안 하시겠지만은 예수님이 주신 거 그걸로 삶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문제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다 내려놓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게 삶 집중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진짜 삶 세팅이 되고 삶응답이 오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고 또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 복음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세계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세계 복음화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가장 시급한 게 복음화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화 되어지는 것. 가장 필요한 게 세계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셋돌, 금토일시대, 묵상시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오후 예배는 광야를 이긴 성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큰 두 가지 이야기가 되어졌죠. 그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 사건이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노아 홍수의 사건이 네피림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바벨탑 사건입니다. 성경에 큰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요. 큰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열어준 게 뭡니까? 유월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그렇죠? 이게 해결이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양의 피 바른 날 해방을 받았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인도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수장절은 뭡니까? 우리의 배경이 보좌라. 우리가 이 돌아오는 주일날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되어지는데 역시 이 부분이 또 이야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을 얻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에 하나님께서 만난과 사람 앞에 하나님의 성전이 맨 겁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자연의 시계 앞에,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세 가지를 하라 그랬습니다. 성막운동, 그리고는 성전운동, 그리고는 교회운동. 세 가지 운동을 해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이 응답을 바르게 누려야 되겠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라. 성막, 성전, 교회. 한 단어로 정리하면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성막과 성전과 교회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가 달랐지 의미는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승리하는 길도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자꾸만 내 중심이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지, 하나님 중심이 되면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안 되고 있는 세 가지 문제 이야기가 되어졌죠. 그게 뭡니까? 가난, 그리고 질병, 그리고 무능. 여기에 우리가 뭐 하는 것이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도전을 하느냐? 언약 붙잡고. 맹목적인 도전을 하면 안 돼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2, 3, 7, 5천 종족을 복음해야 되는 사람이고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걸려가지고 못한다면은 그건 어떤 면에서는요 창피한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도전, 가난에도 도전해서 빛의 경제로, 질병에도 도전해서 우리가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무능에도 도전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정인으로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핵심은 7월달 학원 복음하기 때문에 7월달 학원 복음화의 것과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이유입니다. 왜 애굽의 노예가 됐는가? 왜 바벨론의 아랍나라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했는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됐는가? 이유가 이야기가 되어졌죠. 복음 놓치니까, 복음 힘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볼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우리 수요 예배로 들어갑니다. 과거 300%. 그렇죠. 그러면 이 과거 300%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부터 사실은 이해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 말씀했죠. 이 말은 과거를 버리고 과거를 완전히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이게 300%입니다. 본토 집을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고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못 깨달은 겁니다. 떠나라에서 집은 떠났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막연한데 내가 어디로 가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자식도 없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어요.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 가서 자기 부인 사라가 부인이 아니고 동생이라고 거짓말해 가지고 그런 일도 일어나고요. 또 거기서 하갈이라는 여자를 취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런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18절을 읽었죠.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깨닫는 순간에. 자,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해결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걸 누가 해결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걸 해결 안 해주시면 우리가 어디 속에 있느냐? 재앙 속에 있는 거예요. 과거가 뭡니까? 원죄입니다. 현재가 뭡니까? 이 세상 풍습에서 완전히 자유하는 겁니다. 미래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노력 안 해도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걸 완전히 끝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과 내와 영과 그리고 몸이 이것도 300%요. 그렇죠. 그래서 내에 각인되고
영의 뿌리가 내리고 몸이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체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300%는 말을 좀 이해를 잘 하시고요.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내 각인된 걸 가지고 그래 기도해요. 결국은 어떻게 갑니까? 내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에게 각인이 되어진 대로, 자기 수준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재창조가 일어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재창조가 일어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 내게 각인되어진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내 수준 말고 하나님의 수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삶 집중을 하시는데 아차 잘못하면은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그거 붙잡고 삶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신 거,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걸 가지고 삶 집중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옳은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야 옳은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떤 또 문제가 빠지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삶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태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머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도. 그렇죠. 이 6가지의 키가 주인이 누굽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단이 주인 되어가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내 생각 말고 하나님 생각, 내 것 말고 하나님의 것, 내 능력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만 찾으라는 게 이 속에 안 가야 되니까. 그렇죠. 내 생각, 내게 각인, 내 수준 되어진 걸 하면은 일로 갚는다니까요. 구원받았는데도. 그러면은 사실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산다면 그것처럼요 억울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람인데 2, 3, 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 속에 있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가 복음을 필요로 하는데요. 오늘 가테말라 갈 일정을
나름대로 정하고 지금 이제 파나마에 있는 박건호 선교사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이날 가서 이날 오려고 한다. 그럼 파나마 사역을 해야 되고 또 과테말라 가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일정이 어떻는가 하면 생각을 해보라. 이래가지고 조율이 돼야 되니까 또 파나마만 가면 그냥 거기서 또 국제선을 타고 과테말라를 가야 돼요. 또 과테말라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또 그 도시로 또 가야 돼요. 그래 하고 나는데요. 순간 하겠나 싶은 불신하게 드는 거죠. 순간 괜히 과테말라 한다 했나. 가까운데 하면 뭐 그냥 뭐 2시간, 3시간만 해도 가고 하는데 그런 순간요 불신하게 들면서 이거 갈 수 있겠나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먹으러 와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해가 했더만은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정리를 했습니다. 뭐 누가 가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발판을 깔고 그래 놓고 문을 열어놓으면 또 우리 또 후배들이 또 가면 되니까 했는데요. 우리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렇죠. 뭐 오늘 아침까지도 전혀 그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일정을 쭉 짜고 보니까요. 비행기 타는 게 예사일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인천 김포 가갖고 김포에서 또 인천을 가고 인천에서 또 LA나 대한항공 타면은 저 다른 쪽으로 가거든요. 아시아나 타면은 LA를 가고 거기서 또 파나마까지 6시간 기다려가지고 6시간 또 타고 가고 물론 뭐 바로 과테말라 가는 건 아닌데 파나마에서 며칠 사역을 하고 이제 과테말라 가는데 또 과테말라까지 가는 데에도 한 서너 시간 가야 되고 거기서 또 비행기 타고 또 1시간 가야 되고 비행기가 착착착 되면은 또 다른데 안 그렇잖아요. 시간을 기다려야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순간 생각이 가지 말까. 그건 이제 내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이래도요.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이. 나도 모르게 내가 편한 대로.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잘 붙잡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버리고 이거 붙잡으면 돼요.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같이는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이라. 재창조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영원한 천국의 배경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게 안 되고 이게 되면은 이 상태로 가본다니까요. 그거는 안타까운 것일 수도 있지만 무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과거 3가지를 이야기해 놨죠. 그러면은 이 과거가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여러분과 저에게 이 과거가 전부 다 발판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디딤돌이 되어집니다. 상처가 되면 전부 다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되느냐 5가지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첫째가 뭡니까? 언약적 축복입니다. 언약적 축복. 그렇죠. 언약적 축복.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근원적 축복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디딤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 축복입니다. 네 시로 말미암아 기념비적 축복입니다. 너를 당할 자 없게 할 것이라. 불가항력적 축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축복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깨닫지를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려고 불렀는데, 그리고 이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가 상처가 되면 이 축복을 다 놓치게 됩니다. 발판이 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디딤돌로 만들어가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777을 놓고 계속 삶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응답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과거를 발판으로 만드세요.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계속 7망대 7여정 7징표를 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과거가 상처가 돼서 걸림돌이 안 되게, 과거가 발판이 돼서 디딤돌이 되어지게. 그렇죠. 여러분이 모든 과거를, 그러면 과거가 뭡니까? 완전 뭐가 돼야 되느냐?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러면 과거는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기도 제목으로요. 그렇죠. 과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과거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추억으로, 하나는 기억으로. 그렇죠. 우리가 좋은 걸 추억이라 그러지 안 좋은 걸 추억이라 안 그럽니다. 안 좋은 거는 기억이라 그래요. 그리고 과거는 안 없어진다니까.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완전히 기도의 제목으로. 그렇죠.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걸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롯을 떠나보내고 롯에게 모든 걸 양보를 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뭡니까? 완전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여기서 완전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아들을 바쳤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수양을. 그렇죠. 이삭 대신에 수양을. 여기서 또 어마어마한 세계복음의 언약이 나왔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또 한 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성취를 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취를 시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여러분과 제가 아까도 나왔던 걸림돌 놓고 기도해야 돼요. 걸림돌이 뭡니까? 가난과 질병과 무능. 여기에 우리가 기도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취를 시켰으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오직 복음, 오직 전도. 그러면서 걸림돌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과거를 기도 제목으로, 이거 기도 제목이 안 되면요, 과거가 뭐가 됩니까? 원망이 돼요. 그렇죠? 원망이. 자, 원망이 되기 시작하면은 뭐부터 원망이 되죠? 부모부터. 그렇죠? 부모부터. 부모가 원망이 돼요. 좀 나쁘게 표현해가지고 더러운 부모 만나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부모 원망하다가 누구 원망합니까? 남편, 마누라 원망해요. 더러운 신랑 만나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또 누구 원망합니까? 자식 원망해요. 실컷 키워놨더니만 지밖에 모르고. 그럼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 단계 더 발전하면은 교회 원망해요. 이래 갚는 것 있죠. 안 그런 줄 아십니까? 거의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부모 원망, 배우자 원망, 뭐 좋은 신랑 만났으면, 좋은 마누라 만났으면, 그게 뭐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는 돕는 배필이라 말은 하는데 전혀 돕는 배필이, 원망된다는 것은 돕는 배필이 아니잖아요. 원수지. 저 원수 만나가지고 말이야. 이래 갚습니다. 그리고 자식이라 좀 키워가고 덕을 좀 벌렸더만 저것까지도 지밖에 못 오르고만.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교회 원망하고. 그거는요, 불신자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그래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완전 기도 제목을.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내가 다시 결혼하면 내 같은 사람하고 안 한대. 나도 두 말도 안 하고 나도 안 한다면서. 그렇죠? 마음에 더는 맞아지지가 않아요. 연애할 때하고 결혼해가 살면 또 달라요. 연애할 때는 좋은 것만 보여주다가 결혼하면 같이 살다 보니까 안 좋은 꼴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또 다시 결혼하면 또 내하고 하겠대. 마음이 바뀌었는지 응답을 받았는지. 그래서 나도 또 어찌합니까? 나도 할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뭐 그건 우스개 이야기고요. 완전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안 좋은 부모 만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맞습니까? 아무리 안 좋은 남편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자식이 애미입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가 이상합니까?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죠? 기도 제목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고요. 진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과거를 뭡니까? 완전한 전도 방법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완전한 전도 방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있잖아요. 사실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가 잘 나갔으면 그리스도 못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누말 맞다나 뭐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뭐 그게 덕을 받더라면은 복음이 안 필요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게 그러면 저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다. 이거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그래서 과거는 첫째 발판으로. 그리고는 과거는 완전 기도 제목으로.
안 없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잘해준 거는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안 해준 거는 안 잊어먹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고 기억이라 그런다 아닙니까? 그렇죠. 기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완전 기도 제목으로. 그래야 그게 발판이 됩니다. 안 그러면은 걸림돌이 되쁩니다. 그리고는 완전 전도 방법으로.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뭐가 되어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죠. 최고의 응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 자신을 놓고도 그렇게 말을 하세요. 너는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야. 최고 응답을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최고 응답을 받을 사람이야. 왜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흑암에 안 속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안 그러면 자꾸만 흑암에 속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과거 300% 이 말 여러분 다시금 좀 잘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과 저는 이미 과거 끝났습니다. 미래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뭡니까? 성령 인도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이 뭡니까? 7망대 7예정 7형태를 가지고 삶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게,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삶 집중하지 마시라. 그거는 좋은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그걸로 삶 집중하는 거예요. 내 문제는 그냥 두고, 내 처지와 상황도 그냥 두고, 나는 7망대 축복 속으로, 7여정의 응답 속으로, 7이정교회 방향과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건데, 내가 해결하지도 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해결하면은 쉽게 말하면 손쉽게 안 싸우고 이기는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받을 응답,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과거를 발판으로, 과거를 완전히 기도 제목으로, 그리고는 완전 전도 방법으로.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모세 오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놨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창세기 뭡니까? 모든 문제와 답입니다. 창세기를 가지고. 그러면 돼요. 그 출애굽기입니다. 해방이 출해방이 아니고 뭡니까? 흑암입니다. 출흑암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출해방만 하고 끝나니까 자꾸만 엉뚱한 짓 했잖아요. 출흑암이에요. 그렇죠? 출해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오게 되죠. 레위기. 참된 예배. 그래서 짐승 잡고 피 뿌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참된 예배. 그리고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에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2지역을 결정하고
진짜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한 지역 한 나라 여러분이 정하시고 제출을 하시라 그랬는데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고요. 그걸 왜 하라고 하는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오는 프로는 쉽게 보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운동선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팀이 어쩌다 보니까 경기를 해요. 그러면 그 경기를 쉽게 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이해가. 우리가 저 유럽에 있는 프로팀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나라 선수가 그 팀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 팀을 응원을 해요. 왜냐?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이 그래야 돼요. 그렇죠?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면은 왜 한 지역 한 나라를 정해라고 했는지가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지역이 정해지고 한 나라가 정해지면요, 그 나라 이야기가 나오면 기가 번쩍해요. 왜? 내가 정해놓은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렇죠? 저는 운동 경기 한 번씩 이제 보는데 응원하는 팀이 없습니다만 재미로 보니까 하여튼 다 잘하면 저는 박수 쳐요. 지난번에 한번 농구를 보러 갔는데 저는 제가 응원한 팀이 없으니까 이 팀의 순녀도 박수 치고 저쪽의 순녀도 박수 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다 사람이 응원하는 팀 있잖아요. 그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잘하면 박수 치고 하는데 나는 이쪽에서 슛 들어가도 박수 치고 저도 슛 들어가도 박수 치고 그 내 마음인데 옆에서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돌았나 어느 편이고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이 한 지역 한 나라를 정해 놓으면 그 나라 놓고 기도하시면 그 나라 이름이 나오면 눈이 번쩍해요. 그 나라 이야기가 TV에 나오면 자세히 들어요. 그렇죠?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 3, 7, 5천 종족 그러면 2, 3, 7로 쫙 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2, 3, 7 나라 여러분 보고 가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전도 여행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선교 여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장 가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하려고 한 지역 한 나라 정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사명. 민수기 뭡니까?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지역을 전부 다 정탐을 하고는 12지파에게 분배를 했어요. 진짜 사명이 뭔가를. 내가 한 지역 한 나라를 완전히 살려내는 것. 그게 진짜 사명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입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걸 각인시켜 들어가라. 각인시켜. 그게 모세오경입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문제와 답. 출애굽기, 출애굽이 아니고 출허가. 레위기 참된 예배. 성경에서 제일 재미없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짐승 잡아 피 뿌리고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제일 재미가 없어요. 아침에 소 잡고 낮에 소 잡고 저녁에 소 잡고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피제사.
양의 피제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보혈, 그걸 이야기하는. 그리고 민수기 참된 사명, 신명기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각인해서 들어가라. 전부 각인시켜라.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그래서 가거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모두 발판으로, 그걸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그게 전부 다 전도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길이 되어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만나게 되는 길이 되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상처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꾸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바꾸느냐? 그것도 여러분이 신경 쓰지 말고 7망대 7여정 치정표를 놓고 삶 집중하세요. 그러면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 놓고 삶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주신 거 놓고 삶 집중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면 돼요. 그러면 전부 다 발판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가거가 발판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전도 방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가거가 발판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전도 방법이 되어서 세계 복음화로 가는 응답으로 연결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7망대 7여정 7여정표를 가지고 삶 집중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서 있는 정인으로 세워지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